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다나리에 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부르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비리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심령, 그 심령이 물가에 심긴 나무같이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때를 따라 과실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형상화하고 있는데, 복은 그렇게 막연한 게 아니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여러분 심령도 이렇게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받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믿음은 뭐합니까?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고 또 복도 받고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형통하고 자식도 잘 되고 기가 막힙니다. 전도받고 나서 교회에 나온 다음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예수도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일들을 적지 않게 경험하고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린 뜻밖의 교회에 나와서 전혀 예기치 않았던 것도 받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상처라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 믿을 때 때로는 상처받습니다 했더라면 우린 쉽게 교회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런 예고편도 안 해줬지만은 교회에 나와가지고 새신자일 때는 모르는데 점점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또 직분도 맡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가 나고 미워지고 이제는 죄를 짓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가운데 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더랍니다. 자, 이번에는 교회에 와서 상처를 준 사람 손 들어봐요 했더니 거의 없더래요. 상처를 준 사람은 없는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많더라.
돈을 줬는데 받은 사람은 없더라. 그런 뉴스의 대목이 떠오릅니다. 어찌 상처는 준 적이 없는데 받은 적이 많을까? 그리고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멀어지고 더 죄를 짓게 되는 일이 참 안타깝죠. 이건 남의 이야기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힘든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 중에 이거예요. 용서하라 하신 말씀이죠. 그것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제가 설교 제목으로 가장 잡기를 꺼려하고 멀리하고 싶었던 말씀. 근데 오늘은 드디어 이 본문을 읽고 설교하게 되네요. 근데 이런 설교하게 되면 대개 목사가 교인들을 훈계하고 너희들 평소에 용서 안 했지? 괘씸만 지고 용서해라. 이렇게 훈계하는 것처럼 혹시 들을 수 있겠지만은 이건 사실은 저를 위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참 동안 힘들면서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감동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고 피할 수 없어가지고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때로는 말로 상처를 주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깊이 남는 상처가 되어서 마침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상대방은 또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지만은 보복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짐승에게 위협하면 그가 물론 달려들죠. 사실 그건 보복이 아닙니다. 자기 방어 차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수준 이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에 누가 나를 해야 할 때는 그만큼만 갚으려고 하지 않고 그 이상 아주 풍성하게 갚고 싶은 마음, 이것이 있습니다.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 누구나 도둑을 환영하는 사람 없지요. 그래서 도둑을 물리치다 보니까 어디까지 해야만이 도둑을 물리쳤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종종 법정에서 다툼이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정당방위냐 아니냐 하는 거죠. 곧 도둑을 물리치는 데까지만 행동을 했다면 그건 처벌받지 않습니다만은 지나치다 싶으면은 정당방위라고 보호받지 못하고 도둑 맞은 주인도 벌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둑이 들어왔을 때 누구냐 가라 해서 놀라게 도망가 버리면 괜찮은데 그때 솜씨를 발휘하느라고 태권도와 검도와 유도를 발휘해서 도둑을 흠씬 펴놨어요. 못 일어나게 뼈가 부러지고 전치 16주의 부상을 입혀놨습니다. 이것은 정당방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나치다 해서 상해죄로 벌받습니다. 그게 인간의 보복심이에요. 내가 남에게 받은 만큼 주겠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참 어려운 게 뭐냐? 용서죠. 용서하라.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용서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은혜 받은 것을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니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 하시지만은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예수를 계속 믿다 보면 점점 더 그게 쉽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나중에는 적당히 타협하죠. 그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으면서 용서도 않으면서 그 중간선을 타협하게 됩니다. 뭐냐? 덮어두는 겁니다. 꾹꾹 참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으라고
하지 않고 용서하라 하셨어요. 주님 말씀, 이 말씀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순종하던가 순종치 않던가지 애매모호한 상태로 반응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죄를 짓고 또 상처를 주고 힘들어한 일이 예나 지금이나 다 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아무에게든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천부께서도 너희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그 다음에 있는 구절이 만일 너희가 용서치 아니하면 천부께서 너희 죄를 사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결코 간과하고 뛰어넘을 수 없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용서하라. 이 본문에도 베드로가 주님 앞에 불쑥 던진 말씀이 그거였었죠. 만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까지 용서할까요? 그랬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 정도까지 한다면 주님이 그래 그러면 돼 이런 답을 바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 말씀은 70번씩 7번까지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우리에게 가능한 이야기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숨이 턱 막히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주님이 21절에 22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한 다음에 베드로의 반응이 나와 있질 않아요. 다른 말씀 보면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해 가지고 허탕친 일이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 마침내 베드로는 자기 논리를 꺾고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내렸죠. 그렇게 주님 하신 말씀에 그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행동도 한 적이 있고 또 풍랑 가운데 걸어오신 예수님을 다 놀라서 유령이라고 할 때에 베드로는 주여 만일 나의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오라. 그때 베드로가 아멘이란 말 안 했지만 즉시로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를 걷는지라.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가 주님 말씀 앞에 이렇게 응답하고 반응한 일들이 나와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는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근데 베드로의 반응은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곰곰이 베드로의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나 주님 말씀이 자기에게는 무거워서 아마 아무 말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싫어야 할 수도 없고 자기가 네 하긴 너무나 주님 말씀이 자기에게는 무겁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는 쉽지 않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조금 더 이 말씀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라. 웬만한 신자들, 저를 포함해서 좀 외면하고 싶은 말씀 아닙니까? 그건 덮어두고 싶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걸림돌이 있고 장애물이 들어오고 우리 지난주에 들었습니다만 어두운 내 심령에 주의 빛이 들어오기를 사모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막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열심히 봉사는 하고 남들 앞에서
대단히 힘있게 일합니다마는 어딘가가 한계가 있고 끝없이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있어서 올무 때문에 넘어지는 것도 무슨 이유일까? 이 말씀과 무관치 않다 생각합니다. 은혜는 받지만은 그 은혜를 더 지속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예배하면서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도 아무에게든지 혐의가 있거든 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혐의란 말을 좀 쉬운 성경 찾아봤더니 뭐냐면 누구와 등진 일이 있거든 이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에 다 반갑고 기쁜 사람이면 좋겠지만 어떤 사람 볼 때는 저절로 고개 돌아간 사람이 여러분 아무도 없지요? 저는 많습니다. 놀라셨습니까? 아마 복사만큼 마음에 상처를 받고 시험을 이겨야 되고 또 미운 사람 많은 입장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불편하면 안 만나면 돼요. 어느 일부분 사람만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온 성도들을 만나다 보니까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 물론 저도 그들에게 상처를 줄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받는 일도 정말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는 곳에는 제가 설교할 때 눈을 두기가 이쪽이 있단 말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보말할 때 정말 눈을 두기가 좀 힘들 때도 있어요.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었던지 고통스러워서 수많은 시간들을 어려워한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제 허물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면 좋겠지만은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일들, 기가 막힌 험담을 통해서 제가 개척할 때부터 겪었던 일을 생각하면 참 감회가 남다릅니다. 자, 이럴 때 주님은 혐의가 있거든 이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남과 등진 일이 있거든. 좋은데 등지겠습니까? 편한데 등지겠습니까? 오히려 가까이 하겠지요. 근데 혐의가 있거든. 곧 남과 등진 일이 있거든. 다른 성경에 보니까 서로 마음 상한 일이 있거든. 혹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대적을 만나거든. 서로 적대 관계가 있거든. 이 뜻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예수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이렇게 마음에 사방의 암초와 같이 여기저기 불편한 사람들이 있고 차라리 안 봤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 일에 대해서 용서하라 하셨어요.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허물을 사해 주실 것이다. 용서한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7번이나 하리까?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하신 주의 뜻이 뭘까? 어떤 분들은 금방 계산해가지고 70 곱하기 7은 490. 따라서 490번 하라는 뜻이구나. 하루는 24시간 나누기 하면 금방 계산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몇 분에 한 번씩 용서라는 뜻이구나.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90명에게 골고루 용서하라 라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본문에는 어떤 형제에게 그 사람의 대개로 한정하고 있어요. 490명이가 아니라 어떤 형제에게 혐의가 있거든 70번씩 7번이라도. 이렇게 말씀하신 뜻의 첫 번째는 뭐냐면 저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용서는 주님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곧 주님께서 용서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한다. 이 첫 번째입니다. 용서할 만한, 또 이 사람들 가운데 누구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누구는 없고, 이걸 떠나서 그래서
할 만한 사람들은 용서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하고, 이렇게 취사 선택이나 자기의 성격 따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이에요. 용서하라. 이 말씀에는 우리가 순종하던가 순종치 않던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70번씩 7번이라도 하신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은 구태여 횟수를 따지기보다는, 또 대상을 따지기보다는 용서할 때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서가 될 때까지,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고 해서 억지로 손을 내밀고 또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앙금이 남고, 또 다음에 어떤 일이 있으면 금방 용서 취소 이렇게 해가지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건 아직 용서하라는 말씀을 이루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죠. 70번씩 7번이라도 곧 용서를 완성할 때까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까지, 그때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점점 더 마음이 좀 갑갑해지죠. 한 번 억지로 하기도 힘든데, 7번도 힘든데 70번씩 7번까지 하라는 말이 차라리 내가 교회를 안 나온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계명, 이렇게 명하신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누구나 다 용서할 수 없어요. 그 능력이 처음부터 가진 사람은 없다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의 유명한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영화로도 나왔었는데,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두 아들이 산채로 태창에 찔려 죽었어요. 나중에 그를,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이제 사형시키려고 할 때 그 목사님 가가지고 아니요, 내가 이를 용서하고 내 아들로 삼겠습니다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분이 또 있겠는가 싶을 정도로 참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천성적으로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라고 여기는 것보다도 그분 속에서 그렇게 하도록 일하신 분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 계시다. 그렇게 용서하도록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 아들로 삼도록 만든 분이 계시다. 바울도 말하기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용서하라 명하시되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벌린 일이니까 네가 수습하라. 우리가 그 짐에 눌려가지고 질식해 죽을지라도 네 몫이다 하고 무거운 짐을 지신 말씀이나 보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이런 계명을 주시려고 먼저 그가 갈보리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가 피 흘려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로 그분이 고난받고 죽으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떠올리면서 남을 용서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죠. 주님은 그 다음에 이런 주님이 하신 일을 들었을지라도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그가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할 수 없던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것,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분, 우리는 그분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도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는 내가 아니요, 이렇게 만든 것은 내가 아니요, 나를 온전케 하신 그분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승리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는 차라리 이 말씀을 안 들었으면 좀 더 자유로웠을 터인데,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이제는 못 본 채 할 수도 없고 못 들은 채 할 수 없고 참 난감하다, 이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명하신 이가 먼저 하신 일과 이제 우리 믿는 자 속에서 하실 일도 기억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은 로마서 8장 26절에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것을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마침내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도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서 우리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그분이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겐 큰 기쁨이 되고 위안의 소식이 됩니다.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되 한 번 했다가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2번 하고, 또 2번 해도 안 된다, 10번 해도 안 된다, 100번 해도 안 된다, 그래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중단할 것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순종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마중물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는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순종치 않는다면 그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없겠지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는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 말씀하시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땅에서 풀면은 주님은 하늘에서 풀리게 하시겠다 하신 말씀이죠. 우리는 나의 순종이, 다른 거 몰라도 나는 능력이 없고 할 수 없을지라도 그 말씀이 이렇게 하라 하시기 때문에 순종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마중물이 된다는 것, 우리는 이 시간 꼭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간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말씀이나 그분이 이루게 하심으로써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70번에 7번이라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용서의 일이 시작돼가지고 오늘 첫걸음이 돼가지고 서로 등을 지고 또 마음에 상한 일이 있어서 신음하고 고통한 일이 다 사라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다 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는 갈보리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실패나 좌절이 아니라 이제 우리 속에서 그분이 일하시려는 승리의 시작입니다. 나의 순종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마중물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성령으로 의지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사모하고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고 나는 죽었사오니 오직 주님만 사시는 성도로 살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편식하는 아이처럼 주의 말씀을 편식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앞에서 애써 모른 체하고 외면했던 시간들을 돌이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노라 하지만 나도 모르게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들로 죄짓게 한 것들이 많이 쌓였고, 그러므로 이것을 덮어두고 모른 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것들이 먼지 쌓이듯이 쌓여서 내 영혼을 어둡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 주시옵시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신 주의 뜻을 우리 모두 밝히 알고 환영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등진 사람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마음에 상처를 두고 가까이 하기를 꺼려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게 싸우니 우리 첫 번째 순종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